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다 찾아서서요,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큰 소리를 이렇게 복창하고 가면 받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복창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소리가 적네요. 큰 소리로요. 하나님 말씀은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신 말씀, 10장 10절 말씀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76살인데요 대학 다닐 때 몇 년 동안 요 건너편 골목에 제가 살았습니다. 저 부민교회 다녔어요. 고신척 교회 다녔어요. 네. 도대체 어떻게 해서 담임 목사님이 저를 초청했는지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제 간증을 잠시 하겠습니다. 저는 경상남도 거창 출신이에요. 예, 거창 출신이고요. 고신척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올라가서는 충현교회, 합동적 충현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때는 사업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많은 교인들이 불신자보다도 신자들이 더 못 살아요. 이게 왜 그래? 그래서 제가 열심히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해봤습니다. 풀리지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풍성한 삶을 보장해 놓으셨는데 풍성한 삶을 사는 모델이, 선배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는 CCC 김중곤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고요, 사업하면서는 내비게이터 선교를 찾아갔어요. 13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받는 가운데 그 선교사님 부부가 우리 부부를, 5부부를 가정사역을 시켜주셔서, 가정사역. 가정사역이 뭔가 하면 부부가 어떻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민일보 기자한테 부탁했어요. 한 10줄의 기사 광고를 내달라고 그랬어요. 5부부를 모집합니다. 6개월 동안 배웁니다. 우리 가정에서 화요일 저녁마다 배웁니다. 2주마다 한 번씩 배웁니다. 해서 6개월 배웠습니다. 6개월 배우고 나니까요, 아니 모집 5부부 한다 그러는데 40명 이상, 40부부 이상이 신청 들어왔어요. 이 5부부만 딱 선택해가지고 6개월 열심히 섬겼습니다. 제 아내가 이북 출신이라서 영주동 교회 출신입니다. 예, 영주동의 고신척 출신인데 음식을 너무 맛있게 잘해요. 7시에 딱 직장인들이고 사업하는 사람들이고 목사님들인데 오면 맛있게 식사 대접해주고 2주마다 한 번씩, 어떨 때는 12시 넘어서 2시까지도 하고 그랬어요. 6개월 했더니만은요, 5부부를 6개월 섬겼더니만은 이 5부부가 재생산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가정을 열어서 우리 부부 한 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정사역이 지금까지 31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정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되었고요, 한국의 유명한 가정사역자들이 저희 센터 출신입니다. 가정사역 6개월 하면요, 갈등하는 부부들이, 이혼하는 부부들이 다 하나가 되고요,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안 바뀌는 꼴통 부부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부부가요? 이렇게 대답을 잘해주시면 강의가 신나거든요. 꼴통 부부는 왜 그래? 그래서 저는 그때 가만거리 잘라가지고 교수님 찾아가고 학교도 가고 또 외국에 유명한 강사 오면 가서 열심히 배우고 책도 읽고 해보니까 마음에 썬뿌리가 있는 사람은요, 가정사역만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치유사역을 시작했어요. 치유사역을. 영혼육을 치유한다 그래서 전인치유,
따라해 봅시다. 큰 소리로 따라하는 사람 오늘 은혜 많이 받습니다. 큰 소리 따라합니다. 나는 왜 그럴까요? 나는 왜 그럴까요? 나는 무슨 역사가 있어 그럴까요? 그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까지요 657번을 했어요. 7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할 때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옵니다. 지금은 서독, 파독, 간호사 한 분이요 이거 배우고 싶어서요 11월 달까지 있기로 돼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지금 많은 가정사역자와 치유사역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혼자 계시는 분은 내 사랑하는 식구들 그 중에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면 돼요. 가정은 천국이어야 됩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조금 이해하시고 잘 들으시고요.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요 이불 속이 천국이 되어야 돼요. 어디서요? 이불 속이 천국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 이 말 해봤자 무슨 말 뜻인지도 몰라요. 이불 속이 천국이 되면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부부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야 돼요. 그런 사역을 31년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시고 혼자 계신 분은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식구와의 관계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비결을 배우고요. 그리고 난 후에 오늘 나머지 시간에는 성령님이 직접 오늘 강의 중에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마음만 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강의는 우리 부부가 같이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초청해서 제가 서울에 강의하러 갔다가 그냥 서울에 저는 논산 옆에는 논산이 집이에요. 예. 이 가정사역을 하다 보니까 치유라면 너무 시끄럽기도 하고 요란하기도 하고 옆에 사람 보면 좀 미친 듯 하는 짓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저 논산에 폐교된 학교를 15년 전에 주셔서요 8,000평에 한 1,000평의 건물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더 따릅니다. 우리 가정은 작은 천국입니다.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우리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마음문을 여시고 강의 잘 들으시면요 틀림없이 나이 많으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도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가정을 작은 청으로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오늘 치유 쪽으로 많이 할 겁니다. 우리 부부가 갈등하고 지지고 뽑고 싸우는 원인은 말이죠 서로를 몰라요.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몰라요. 여러분의 배우자의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잘 듣고 이해하고 용납하면요 많은 부분이 해결됩니다. 많은 부분이요. 예. 그래서요 지금부터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유명한 세계적인 심리 상담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어린 시절에 만들어진 성격과 성품이 죽을 때까지 영향 미친대요. 첫 번째는 부부생활에 영향 미치고요 사회생활에 영향 미치고요 교회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고요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친대요. 오늘 제가 유인문을 하나 드린 것은 조금 이해력이 있는 분들은 집에 가서 추천 도서가 있습니다. 이 말을 누가 했는가 하면요 어릴 때 형성된 성품과 성격이 죽을 때까지 영향 미친다는 말을 한 사람은요 한 번 강의하면요 억대 강사료를 받는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요, 그 이름만 탁 치면은 1억짜리 강사가 강의한 것을 공짜로 보고 들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요, 부부가 하나 되고 가정이 천국이 되려 그러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몇 페이지인가 하면요, 3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대화 방법을 개발해야 됩니다. 3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대화 방법을 개발하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밥 먹을 때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요, 밥알 튀어나온다고. 밥 먹을 때는 말하는 거 아니라고 가르쳤어요. 얼마나 잘못된 교육인지 몰라요. 대화 방법을 개발해야 되는데, 대화가 뭐냐 물으면요,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래요.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요, 저는 경상남도 거창 출신이고요, 저희 아내는 평안북도 출신이에요. 결혼하자 말자요. 결혼하기 전까지 연애를 매일 하고 3년 반을 연애했기 때문에 정말 안 싸우고 살 줄 알았는데, 결혼 딱 하고 보니까 전혀 다르더라고요. 전혀 달랐어요. 내가 화를 많이 냈어요. 혈기를 많이 냈어요. 화 충만했어요. 왜 그런지를 몰랐는데, 어린 시절에 치유를 해보니까 화낼 수 있는 원인과 뿌리가 있더라고요. 역사적인 뿌리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아내가 약을 올려도 화가 안 납니다. 이런 문제를 오늘 다룰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아내한테 말을 못하게 했어요. 그 뿌리가 뭔가 하면요, 저 농촌에 자랐거든, 가난하게요. 저녁 여름 같으면 한 7시 넘어서 어둑어둑할 때 저녁을 식구들이 먹잖아요. 근데요, 톡 저녁 먹을 때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잔소리를 해요. 우리 어머니는 모든 힘이 입으로 가 있는 분이에요. 내일 비가 올 걸 알고 어떻게 오늘 논에 비료를 뿌리냐고. 그 어머니 말은 맞아요. 근데 밥 먹을 때마다 잔소리 하니까, 어릴 때 내 무의식 속에 여자는 말을 많이 하면 가정이 불행해, 그것이 꽉 박힌 거예요. 그 내가 청년 때 결혼 전에 잘 나갔거든요. 여러 자매를 데이트하는 가운데 그 중에서 가장 말수가 적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여자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잔소리를 아예 못하게 만들어서 억눌렀어요. 이렇게. 얼마나 무식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남편들 많이 안 나왔지만은요, 아내가 암이나 생활습관병 안 걸리고 성인병 안 걸리게 하려면요, 아내 말을 끝까지만 들어주면요, 성인병 안 걸립니다. 우리 큰 소리로 따라해봅니다. 여자는, 저 뒤에는 소리가 항상 적어 볼래. 큰 소리로 제가 다 봅니다. 여자는 말하는 재미로 산다. 우리 남편들만 큰 소리로, 여자는 말하는 재미로 산다. 오늘 정직하게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라요. 내 남편은 내 말을 끝까지 듣기 싫은 말이라도 잘 들어준다라고 생각되는 아내들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와, 영락교는 역시 수준이 높네요. 단데 가면 100명이 한 사람 손 듭니다. 여자는 말한 점에 살아요. 자, 이게 생수가 한 병 있습니다. 남자는 삼다수 생수 한 병 있어. 그러면 끝이에요. 사실과 정보만 전달해주면 끝이에요. 여자는 그렇지 않아요. 감정을 표현해야 돼요. 속에 있는 걸 다 내놔야 돼요. 근데 남자들은 그거 듣기가 싫어서요, 결론만 말해봐, 한마디로 말해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말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긴장을 풀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남편들은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봐. 박수 한번 치드릴게요. 누가 아멘 했어요? 박수 한번 해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해요. 마음이 말하지 않으면요 몸이 말한대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꼭 해야 되는데 남편이 안 들어주면 끙끙 알아가지고요. 알아가지고 몸이 말하는데 몸 중에서 가장 연약한 위와 장이나 또 허리나 뼈마디가 아파요. 어저께 25년 전에 가정사역을 배웠던 합동신학교 출신 목사님이 오랜만에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 목사님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그걸 표현 못하니까요 어금니가 양쪽 다 빠져버렸대요. 여러분 말을 충분히 하시고 아내는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든 말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좀 바보같이 따라해 보세요. 큰 소리로. 분수는 정신병도 안 걸리고 암도 안 걸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 내놔. 분수니까. 남편이 바람 피우다가 이제 다시는 안 피워도 되겠다고 막 각서도 쓰고 혈서 썼는데 또 바람 피웠어. 그러니까 이 분수 집사님은요 박 집사 집에 가서 박 집사 이야기 좀 들어봐. 썩을 놈의 새끼가 또 바람 피웠어. 또 김 집사 집에 가서 또 바람 피웠다고 또 이야기해. 자꾸 이야기해. 자꾸 분수니까. 할 사람이 없으면요 저 시장 바닥에 콩나물 장사한테 앉아가지고 아줌마 말 좀 들어봐. 썩을 놈의 남편이 또 바람 피웠다니까. 그런 사람은요 암도 안 걸려요. 정신병도 안 걸려요. 옆에 사람한테는 앞으로 분수같이 좀 살랍니다 해보세요. 세 번째는 말이죠 배우자의 결점을 고치는 걸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영락교회 교인들은 수준이 높아요. 내가 부민교회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여기는 수준이 높다고 내가 생각했었어 나는. 근데 여러분들요 한번 정직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래요. 내가 결혼 20년, 30년, 40년, 50년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내 배우자한테 자랑했더니만 아니 잔소리 했더니만은 뭘 고쳤다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내가 10만 명을 조사해 보니까 서대전 성결교회 손 들어보라니까 맨 앞에 앉아있는 90살 가까이 된 할머니가 만큼 손 들더라고. 못 고칩니다. 못 고치. 내 아내는요 참 괜찮아요. 외모도 괜찮고요 음식도 참 잘하고 잔소리도 거의 안 해요. 하지 마라 그래서 안 하지만 체질적으로 안 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결혼 딱 하니까요 옷을 아무데나 벗어나요. 지금 47년째 사는데 그 버릇 고쳤을까요? 내가 그랬어요. 결혼하지 말고 여보 옷은 옷장에 거는 거라고 가르쳤어요. 지금도요 가는 곳마다 옷이에요. 양말을 여기저기 나눠서 이제 박스를 하나 갖다 놔줬어요. 그럼 박스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안 넣어요. 안 고쳐져요. 못 고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만 벗어놓고 사냐? 나도 같이 벗어놓고 살자. 그 좁은 집안에 같이 벗어놓고 사니까 얼마나 지저분해요. 그죠? 가다가 그렇지만 이래 발로 걷어대고 이렇게 다녔다니까. 지금도요 옷을 아무데나 벗어나. 그런데 이것저것 막 섞어놨는데 여보 어디 나갑시다 하면요 귀신같이 옷을 찾아 입어. 나는 도무지 못 찾겠어요. 여러분 오늘 제발 부탁합니다. 오른손 내고요 주님한테 약속드리면 돼. 예수님 오늘부터는 배우자의 결점을 고치는 거 포기하겠습니다.
옆에 두 사람한테 배우자 결점 포기하고 살래요? 생명하고 이 말씀하고 관계없는 것은 무조건 통과하세요. 이 생명, 뭐 좀 옷 아무데나 벗어놓고 하는 거 그거 별 큰 문제 아니에요. 내가 좀 불편할 뿐이죠. 제가 이제는 걸어놔줘요. 많이 걸어놔줘요. 그러면 안 할 것도만 그냥 잔소리 안 해버려. 그러면 아내가 편안하잖아요. 우리 윤목사님은 당회장 윤목사님 우리 센터 와봐서 하는데 한 8,000명 되고요. 팥이 많아요. 근데 한 달 전에요. 우리는 오후에 해가 넘어가기 전에 한 2시간씩 일을 합니다. 일을 하고 나면 참 건강해요. 땅의 기운을 받기 때문에 건강하고요. 일을 하기 때문에 더 건강하거든요. 밥을 한 30분 이상 먹는데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여보, 행복이 별거 아니야. 이런 거야.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하니까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고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밥 먹는 거를 그렇게 행복해. 행복하대요. 여러분 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 아내들이 많이 왔는데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오른손 내고요. 아내의 칭찬은 남편에게는 보약이다. 아내의 칭찬은 남편에게는 보약이다. 아멘. 자, 지난 한 달 동안 2개월, 3개월은 뭐 기억 까마득 할 수 있으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남편들요, 남편 중에서 아내가 여보 당신 멋있어, 당신 훌륭해, 좋아서 칭찬을 한번 받아보신 남편만 손들어 보세요. 아내로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와, 굉장한 수준이에요. 남자는 말이요, 칭찬받는 맛에 삽니다. 잘한다고 칭찬해주면 너 더 잘해요. 우리 아내들 오른손 내고 따라합니다. 남자는 소리가 저 뒤쪽에 소리가 지금 남자는 여자기 나릅니다. 내 남편은 집에 들어올 때만 6살입니다. 몇 살이라고요? 6살짜리하고 살면서 싸운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오늘부터는 6살짜리하고 싸우지 마세요. 6살짜리가 이 여름에 나가서 한 2시간 놀고 막 똥도 묻히고 오고 코도 묻히고 막 흙도 묻히고 와요. 우리 어머니들이 어떻게 합니까? 옷 갈아입히고 막 이래 하지요. 그러니까 얻어 터지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손만 씻고 오너라. 손 씻고 오자마자 준비한 간식을 딱 처먹여야 돼. 남자는 딱 2가지예요. 여자들은요, 자기 남편을 잘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이끌어 나가지 못하는 여자들은 풍수들이에요. 남자는 단순한 동물이에요. 2가지만 채워주면 돼요. 첫 번째 먹는 거. 첫 번째 뭐라고요? 먹는 거. 등 따시고 배부르면 사랑하고 싶어 해요. 우리 남편은 너무 밝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 밝히도록 만들어놨다니까. 먹는 거하고 성생활만 잘해주면요, 요번 봄 컬러 유행이, 옷 컬러 유행이 그린 색깔이야, 뭐 옐로 위시야, 그런 말 하는 남자 아무도 없어요. 2가지만 채워주면 돼. 먹는 거하고요, 사랑하자 그럴 때 사랑만 충분히 해주면 다 통과해요. 근데 남편들요, 여자도 그럴 것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 남자들만 큰 소리로 대답하면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여자는 너무너무 복잡한 동물이다. 그냥 신경 안 쓰면 안 돼요. 계절이 바뀌면요, 용돈 아꼈다가 스카프 하나로 사주거나 티셔츠 하나 사가지고 장미꽃 하나 딱 꽂아가지고
여보 하고 던져줘봐. 그러면 한 계절 잘 지나간다니까. 저분 원리를 깨달은 분이에요. 우리 남편들 부탁합니다. 오늘부터는요, 아내의 생일이나 기념일이나 특별할 때는 깜짝 놀라게 좀 해드려야 돼. 그래야 사는 맛이 나잖아요. 자, 한 번 더 우리 아내들 다 따릅니다. 남자는 여자기 나름이다. 내 남편은 집에 들어올 때만 6살입니다. 오른손 올리고요. 주님, 오늘부터는 치사해서 6살짜리하고는 안 싸울랍니다. 옆에 사람한테 두고 보세요. 나 앞으로 6살짜리 안 싸웁니다. 다섯 번째는 성생활이에요. 성생활요. 성생활. 아무리 목사님이 목회를 잘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불 속에 성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그런 설교 못 들어봤죠, 그죠? 그건 안 하죠.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강사, 가정사역 특별 강사를 부탁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요, 성생활을 정기적으로 해야 돼요. 정기적으로 해요. 정기적으로 해? 네. 성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더러운 거 아니에요. 부부 안에서 성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너무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어른에서부터 아이까지. 오늘 이 충격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부부 성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데요, 잘 안 되신 분은 오늘은 이게 나갈 진도가 많아서 성생활은 빼고요. 다음에 특별히 내가 윤 목사님이 저를 잘 봐주고 여러분이 반응이 좋으면요, 영락교회 부부들만 한 50부부 또는 100부부를 모셔다가 좋은 호텔에 예약을 해가지고 1박 2일 수련을 할 때, 그럴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실습까지 시켜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성생활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여섯 번째는 잠들기 전에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게 만들어요. 가정사역에는요. 손잡고 기도하면요, 살다 보면 남편이 아내가 미울 때도 있고 마음이 안 맞을 때 있는데 손잡고 기도만 해도 그냥 다 녹아버려요. 그리고 숙면을 취해요. 부부가 하나 돼요. 일곱 번째는 말이죠,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남편이 딩동댕, 아파트를 치고 딩동댕 하면 애들이 있으면 얘들아 아버지 오셨어 하고 딱 줄 서가지고요, 똑같이 수고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하고 배꼽 인사하는 거예요. 무슨 인사요? 유치원에서 배운 배꼽 인사입니다. 장로님, 내 남편 꼬라지를 몰라 그렇지 배꼽 인사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신뢰하면서 배꼽 인사 해보세요. 엄청나게 바뀝니다. 배꼽 인사를 한 몇 개월에도 안 바뀌면 저한테, 엄밀하게 아내가 저한테 전화하시면요, 제 돈을 들여서라도 책을 보내드리거나 CD를 보내드리거나 남편하고 1:1 상담해서라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요, 배꼽 인사하면 어정쩡해서 미안해 하는데요, 속으로는 되게 좋아해요. 저도 오늘같이 늦게 하고 이제 새벽에 한 1시나 2시 들어가면요, 아내가 자다가도 내 온 줄 알고 일어서서요, 배꼽 인사 이렇게. 그럼 나도 같이 인사해요. 사랑해 하고 꼭 허깅해 주거든요. 배꼽 인사하면요, 엄청나게 바뀌어요. 평택에 있는 목사 사모님이 배꼽 인사를 목사님한테 하기 시작했어요. 하다 보니까 너무 남편도 좋아하고 그랬어요.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강대상에 내려오면요, 사모님이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인사를 한 달 정도 하니까요, 교인들이 줄줄이 따라와서 똑같이 인사하더래. 이 교회도 그런 일이 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3개월을 내가 눈 지끈 감고 인사를 했는데 남편이 안 바뀌었다 그러면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번호 드리고 갈 거니까 연락만 하면 제가 무료로 돈 안 받고 그 남편을 제가 책임지고 섬기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교육을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요, 자녀들 데려와서 이 좀 고쳐주세요 그래요. 그럼 나는 안 합니다. 부모님하고 같이 치유받으세요 그러면 해드립니다. 그래. 왜 그런 거 아세요?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버렸어요. 어린 시절에 키워놓고 어긋장나고 밖으로 돌고 부모 말 안 들으니까 고쳐달라 그래요. 부모가 안 고치면 고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문제가 있으면요, 행여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중독돼 있거나 하면요, 기도하고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꼭 부모가 같이 오시면은 도와드리고 고쳐드립니다. 예. 자, 그 다음에요, 사악하고 엄난한 미디어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스마트폰 있잖아요, 보통 문제 아니에요. 제가 지난해 지난해 2월 달에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애하고요, 어머니하고 춘천에서 왔어요. 멀리 춘천에서 논산까지 왔어요. 어머니하고 상담하고 나서 초등학생은 개인 상담 안 하고 그냥 치유도 해줘도 잘 되는데 이상하게 이 초등학교 2학년 아이하고 상담하고 싶어서 어머니를 내보내고, 야 너는 뭐가 문제인데 하니까요, 야동요 그래. 뭐라고요? 야동. 네 야동 처음에 언제 봤느냐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봤대. 초등학교 몇 학년 때요? 네 그거 보고 나서 어떻대 하니까요, 그거 보고 집에 갔어요. 어디서 봤냐니 친구 집에 봤대. 그거 보고 나니까 어떻대 하니까 어머니 얼굴 못 보겠더래. 어머니 얼굴 못 보겠더래. 그 지금은 하니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 매일 봐도 어머니 얼굴 봐도 아무렇지도 않대. 중독이 돼가지고. 그래서 야, 니 내 눈 좀 봐. 내 이번에 치유해 줄 건데 너 다시 야동 보면 죽어. 내 눈 보라고 죽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지 하니까 치유받고 나서 다시 한번 죽는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게 딱 박혔어요. 다시 한번 죽는다고 생각하고 치유를 잘 받았습니다. 치유받았으면은 어머니가 지혜롭게 잘하고 있다, 지금 야동 안 본다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 그죠? 연락이 없어. 그래서 제가 전화 걸었어요. 전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전화를 하면서 아이고 장로님 미안해요, 내가 전화 걸어야 되는데 내 아들이요 3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들어갔대. 한 번도 야동을 안 봤대요. 매일 보는 놈이. 그럼 어디 있어 하니까 옆에 있어요. 바꿔달라니까. 야, 너 야동 안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죠. 어떻게 했냐? 생각날 때마다 주기도문에 왔대. 뭐 해왔대요? 내 코끝이 찡하고요,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내가 상담할 때 물었거든요. 야, 스마트폰 가지고 어떻게 찾아 들어가냐, 야동 어떻게 찾아 들어가냐 물었어요. 난 안 들어가 봤으니까. 그거 쉬워요. 어떻게 쉬워? 그냥 들어가면 돼요. 아야, 나는 들어가도 안 되던데. 된다니까요. 얘야, 앞으로 야동 생각날 때마다 예수피, 예수보혈 하라 그랬어요. 따라해봐요. 예수피, 예수보혈, 피. 그 말만 해도 딱 날아가거든요. 그래 하겠대요. 그래 한 달 지났는데 또 답답놈이 웅을 판다고. 내가 또 답답하잖아. 그놈이 하는지 안 하는지. 그죠? 또 전화 걸었어. 얘야, 너 그거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장로님, 야동 생각날 때마다 예수 피하니까 싹 날아가던데요. 할렐루야. 우리 영락교회 교인들은요, 예수님 보혈을 체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매주 집회가 있어. 매주 치유사 있고 학교가 있어가지고 화요일 아침 7시부터 딱 1시간 동안 보혈을 체험해요. 보혈을 뭐 한다고요?
보혈을 체험한다니까요. 우리 윤 목사님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너무 좋은 강사들 모셔서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 다닌다고 자부심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나하고 비교도 해볼 겸 어떤 분이 은혜 받았느냐고 물어봤더니 한 두세 번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잘하는 분들이에요. 응? 근데 여러분들 만약의 경우에 예수 보혈을 체험해가지고 보혈을 삶의 현장에 적용하면요 놀랍게 바뀌어요. 우리 학교에 희한한 목사도 하나 있습니다. 공부하러 온 목사님이요. 절에 가가지고 여러분 오래전에 신문에 나왔어. 난 거 본 거 기억날 거. 절에 가가지고요 입구에 들어가면 탱화 있잖아요. 그림요 굉장히 비싸고 귀한 겁니다. 그걸 매직으로 다 꺼버렸어. 또 본당에 들어가니까 이 조각 같은 거 있는 거 거기다 오줌 싸고 그 목사가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캐톨릭도 이단이다 해가지고 성당에 가가지고 마리아상을 엎어놔가지고요 혼자서 그걸 메고 들어가서 본당에 내피난 거예요. 그 다음날 가니까 또 서 있더래. 마리아상이 거기다 똥오줌까지 싸버렸어. 온 매스컴에 목사가 그랬다고. 얼마나 우리 개신교 교인들이 욕많이 얻었는지 몰라요. 그분은 정신질환이에요. 분노가 충만해. 나보다 10배 더 충만한 사람이야. 그 예수 보혈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요 예수 피 예수 보혈을 외치고 예수 보혈을 적용하니까요 혈기가 안 나온대. 화가 안 난대. 아들한테 스마트폰 끊으라고 스마트폰 하지 마라 그렇게 사정하고 협박하고 온갖 수단을 써도 안 되는데 보혈을 계속해서 컴퓨터하고 스마트폰에 뿌리고 바르고 덮어놓으니까요 이 아이가 학교 갈 때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와버리더래. 감동 먹어야 따라하는데 여러분 맛을 보여드릴게요. 두 손 딱 내시고요 고개 숙이고 있는 분 딱 한 분 계셔서 드시고요 그대로 따라해보세요. 이런 기도를 나는 매일 합니다. 두 손 내시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큰 소리로 말씀에 의지해서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눈 감으면 안 돼. 저를 보고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해서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쏟아 붓습니다.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예수님 보혈로 흘려보냅니다. 예수피 예수보혈 물만 보면 예수피 보혈을 여러분 우리는 화요일 아침마다 말씀이 있는 그대로 마시라 그랬습니다. 그걸 마시면요 여러분요 다 미남들인데요 멀쩡한 분들이요 예수 보혈을 우리가 입으로 마시면요 갑자기 헛기침과 가래와 기침을 내고요 어떤 사람은 피를 토해버려요. 악한 영은 예수의 피 십자가 피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너무너무 싫어해요. 예수님의 보혈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내 입을 통해 들어가면요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은 지랄 발광해요. 그래서 암 환자도 낫는 경우가 많아요. 피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구멍을 통해 나간 사람은 사무실에 신고해가지고요 657번 했는데 그 다음 기회에 떡을 내는 전통이 있어요. 왜? 피를 통한 사람 거의 불치병이 나으니까. 할렐루야. 그런 분위기가 영락교회 그대로 정착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상실에서는요
안에 빈자리를 띄워 놓아 주시기 바라는 안에 빈자리, 첫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한 두세 개쯤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조금 듣기 싫은 소리도 하겠습니다. 울산에서 대학 교수가 왔어요. 대학 교수 부인이 왔어요. 한 번 치유받고는 너무 좋은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볼펜으로 어릴 때 받은 상처를 앞뒤로 8페이지를 써왔어요. 몇 페이지요? 이걸 가져와서 원장님, 나 이거 치유받고 나서 공개 축사해달래. 무슨 축사요? 공개 축사는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 속에 있는 영을 뽑아내달라는 거예요. 다 방에서 치유받고 이제 축사 과정만 70명을 앉혀놓고요, 조금 전에 했던 무장기도, 보혈 증언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 쫓아낼 때 귀신아 나가, 악한 영아 나가, 그런 식으로 안 해요. 요 인격에 붙어 살거든요. 그 사람은 인격에 붙어 살아요. 귀신도 인격이에요. 딱 예수 이름으로 이 집사 속에 있는 악한 영은 분리돼 나올지어다 하고 분리돼 딱 잡아내니까요, 너 이름이 뭐냐 하니까 죽음의 영이래요. 죽음의 영이래요. 너 언제 들어갔어 하니까 어릴 때 큰 충격적인 사건 때 죽음의 영이 들어갔대요. 계속해서 죽이려고 노력했대요. 그래서 죽음의 영이 똑똑해. 따라해보세요. 더러운 귀신은, 또 저쪽 구석에 말을 하네. 더러운 귀신은 사람 성질대로 들어있다. 성격이 희미한 사람은 희미한 영이 들어있어요. 요새 저 잔디밭에 앉으면 이 잔디가 죽어버리는 성씨 있죠? 모르세요? 최씨. 최씨보다 더 강한 사람은 강씨예요. 강씨보다 더 강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내가 조사해보니 그래요, 안씨예요. 따라합니다. 안강체를 조심하자. 참고하세요. 그냥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 죽음이 똑똑해. 죽음의 영, 이거 70명 있는데 70명 무슨 옷 입고 있어? 물었거든요. 더러운 귀신은요, 그 사람 입을 통해 말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왜 이렇게 무거운 철 갑옷을 입고 있어? 그런데 두 사람은 벌거벗고 있고 한 사람은 반만 입고 있대. 이 기도할 때 믿음대로 하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한 사람은 안 입혀요. 주님이 안 입혀주세요. 죽음의 영, 어디 있는 사람이 벌거벗고 있어? 하니까, 왜냐하면 누구야 하면 딱 가르쳐주면 얼마나 그 사람 창피하겠어, 그죠? 저 뒤쪽에 있는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벌거벗고 있어. 앞쪽에 한 사람은 반만 입고 있대. 그럼 이 기도를 믿음으로만 하면요, 그대로 입혀주십니다. 사고가 나지 않아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갈 때요, 예수님 보혈을 여러분 차량에 뿌리고 나가보세요. 사고가 나지 않아요. 내 이 기도를 하고 난 후에 27년 넘었는데요, 한 번도 뒤에서 와서 내 차를 받아본 추돌 사고가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창조를 못하면, 또 소리가 저거전에 이쪽에 또 소리 지었네. 창조를 못하면 따라서라도 하자. 창조를 못하면 흉내라도 내자. 해보시기 바래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 간장. 보혈의 맛을 체험하고 나면 여러분요, 쓸데없는 사고 안 일어납니다. 빨리 이 부산 영락교회가 그런 것을 제대로 가정마다 개인들마다 다 무장기도와 보혈을 체험해서 사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치유센터에서는 3일 동안 합숙하면서 치유합니다. 등록금은 20만 원입니다. 공짜로 절대 안 해줍니다. 하는데요, 무엇을 재밌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요, 월, 화, 수요일 하는데,
화요일을 다시 밤부터 7시까지 1시간 반을요 부부 맞짱 시간이 있어요. 무슨 시간요? 부부를 맞짱 붙여가지고 싸움 붙이고 내가 밥 먹고 삽니다. 그럴 때는 아내들이 살판이 나는 거예요. 살판이 나. 부부 맞짱 딱 붙여놓으면요, 맞짱 할 때 어떻게 하는 거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일단 야구방망이를 하나씩 다 줍니다. 일단은 쇠방망이 아니고 플라스틱 야구방망이. 그리고 맷집을 이 소파에 까는 그 있잖아요, 방석, 그걸 큰 걸 쫙 깔아놔요. 남편은 이쪽에 앉고 아내는 이쪽에 앉아요. 그때 맞짱 뜰 때요 놀랍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부산에서 산부인과 원장이 왔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아버지도 치유받고 어머니도 치유받고 동생들 치유받았어요.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사하다가 교장선생으로 정년퇴직했는데 특별히 자매들한테 딸들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줬어요. 맏딸인 이 산부인과 원장이요 7번째 왔어요. 7번째. 보통 한 2번 3번 하면 다 끝나는데 7번째 왔어요. 아버지를 용서 못해. 내 아내가 덩치 큰 목사님을 아버지 대역으로 시켰어요. 아버지가 그때 안 왔으니까. 이거 가지고 막 하다가요, 이거 하다가 속이 시원하지 않으니까 방망이 집어 던지고요 직접 아버지라 생각하고 가서 발로 차기 시작하고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요 아버지를 깨끗이 용서하고요 놀랍게 변화됐어요. 한 번은 말이죠, 저 마산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던 부부가 일찍 명예퇴직해가지고 보험회사 다니고 있어요. 지금 보험회사 다니는데 계속 돈만 까먹어요. 부부 맞짱 시켰는데요, 아내는 권사님인데 48kg, 남편은 98kg.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우리는 약한 사람을 도와주거든요. 권사님, 저 공 같은 남편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하늘가에 방망이 들고 이 나쁜 놈아, 썩을 놈아, 나를 두고 너 결혼 초 좀 지나서 바람 피우지 하고 막 욕을 해. 욕을. 우린 욕을 하는데 하지 마라 말도 안 해요. 욕을 시키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남편은 할 말이 없죠, 그죠? 바람 피우다 들켰으니까 할 말이 어디 있어, 입이 10개라도, 그죠? 근데 이 나쁜 놈아, 두 번째는 너 엄마하고 나하고 싸울 때 한 번이라도 내 편 들어줬냐, 이놈아? 또 할 말이 없어. 자꾸 하다 보니까 남편이요 막 신경질이 나는 거야. 그거 듣다 보니까 맨날 공임만 당하니까 98kg짜리를 꽝 치니까요 막 뻥 해버려서 너무 큰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물을 한 컵 갖다 주면서, 권사님, 저런 놈은 방망이로 때리도 안 되거든. 가서 직접 때려 하고 예수 피라 생각하고 예수 보이라 생각하고 마시라 그래요. 그래 눈치채고요 가서 뒤에 덩어리 대고 막 때리기 시작했어. 막 때려. 한참 때리고 보니까요 곰을 여자가 때린 거예요. 곰을. 이 곰은 시원하겠죠? 아내는 이건 나쁜 거야. 내가 더 엎어놨으니까 이제 가서 밟든지 머리 뽑든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그랬어. 다 끝냈습니다. 그거 해봤자 3, 4분밖에 안 했어요. 근데 남편이요 딱 아내 앞에 가서요 무릎 딱 꿇고요 용서를 빌더라고요. 눈물 흘리면서. 그러면서 아내도 나도 잘못한 게 있지요 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축복해 줬어요. 그게 부부 맞짱이에요. 우리 남편들 겁먹지 마세요. 나는 남자니까 남편들 편듭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갔습니다. 마산 돌아가니까요 지금 맨날 보험회사 돈 까먹고 있는데 교육청에 연락이 와가지고 두 분 다 복직 하세요. 교사 복직해버렸어요. 둘째 딸이 모자라는데 마산 취직됐어요. 첫째 딸은 마산, 우리 논산, 내가 사는 논산에 시집 왔는데요 아들 낳네요. 줄줄이로 좋은 일이 났어요. 그때 크리스마스 때
논산에서 만났는데 얼굴을 몰라볼 정도로 바뀌어버렸어요. 치유받고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논산은 가장 맛있는 한식 정식을 대접받았습니다. 여러분, 혼자 오는 아내들은요, 맞짱 뜨는 남편을 구해줍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요, 우리 사역자 목사님이 대신 맞아줘요. 여러분의 남편 대신 맞아줘요. 대신 맞아줘요. 근데요, 처음에는 약이 안 오르니까 어떻게 약 올리는가 하면요, 아내가 말하면 자꾸 어짱 낳는 거예요. 자꾸 불로 질러요. 팍팍 갈구면 이거 하다가요,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어떤 여자들은 손톱을 긴데 이거 가지고 막 긁어가지고 2, 3개월 동안 치료받은 목사님도 계세요. 어떤 여자, 독한 여자는 태권도 했는가 봐. 발로 차다가 그 대기해주는 목사님 넘어지니까 위에다 갈비뼈를 밟아버려. 그래 100만 원 이상 치료비 물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남편 여러분, 아내의 원한을 속에 있는, 무식 속에 있는 분노와 혈기를 뽑아내주고 나면 제일 편한 사람은 남편입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의 그 고질적인 질병, 쓸데없는 나같이, 이 강사인 나같이 혈기 분노 많이 내는 거 딱 치유받고 나면요, 이 세상에 제일 편한 여자는 여러분 아내들이에요. 꼭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내의 빈자리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화면을 보기 좋은 사람은 화면 보시고요, 글을 보기가 좋은 사람은 글을 다 보시는데요, 아내의 빈자리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예, 떴네요. 자, 이 글은 나중에 읽어보시고 이제 화면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의 빈자리. 아내가 어이없이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난 지 4년. 지금도 아내의 빈자리는 너무나 크기만 합니다. 스스로 밥 한 끼 끓여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남편을 두고 떠난 심정이야 오직했겠습니까마는 나대로 아이에게 엄마 목까지 해주지 못하는 게 늘 가슴 아프기만 합니다. 장기 출장으로 인해 아침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고 출근 준비만 부랴부랴 하다가 새벽부터 집을 나섰던 적이 있었죠. 전날 지어 먹은 밥이 밥솥에 조금 남아있기에 계란찜을 얼른 데워놓고 아직 잠이 덜 깬 아이에게 대강 설명을 하고 출장지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되어 몇 번이나 전화로 아이의 아침을 챙기느라고 제대로 일을 못 본 것 같습니다. 출장을 다녀온 바로 그날 저녁 8시 집으로 돌아온 나는 아이와 간단한 인사를 한 뒤 너무 피곤한 몸에 아이의 저녁밥 걱정 뒤로 한 채 방으로 들어와 양복 상의를 아무렇게나 벗어던지고 침대에 대자로 덜썩 누웠습니다. 그 순간 푹 하는 소리를 내며 빨간 양념국과 손가락만한 라면 가락이 침대와 이불에 퍼질러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뜨거운 물을 부은 컵라면이 이불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내막을 알아보는 것은 뒷전으로 하고 자기 방에서 동화책을 읽던 아이를 무작정 불러내어 옷걸이를 집어들고 아이의 장단지와 엉덩이를 마구 때렸습니다. 왜 아빠를 속상하게 해? 이불은 누가 빨라고 장난은 쳐 장난을. 다른 때 같으면 그런 말은 안 했을 텐데 긴장을 해 있었던 탓으로 때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을 때 아들 녀석이 울음 섞인 몇 마디가 매를 든 나의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들의 얘기로는 밥솥에 있던 밥은 아침에 다 먹고 점심은 유치원에서 먹고 다시 저녁 때가 되어도 아빠가 일찍 오지 않아 마침 싱크대 서랍에 있던 컵라면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가스레인지 불을 함부로 켜서는 안 된다는 아빠의 말이 생각나서 보일러 온도를 목욕으로 누른 후에 데워진 물을 컵라면에 붓고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철장 다녀온 아빠에게 드리려고 라면이 식을까봐
내 침대 이불 속에 넣어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 얘기를 진작 안 했냐고 물었더니 제 딴에 첫 당 다녀온 아빠가 반가운 나머지 깜빡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들 앞에서 눈물로 보이는 것이 싫어서 화장실로 뛰어 들어간 저는 수돗물을 크게 틀어놓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한참이나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나와서 우는 아이를 달라 약을 발라주고 잠을 재웠습니다. 라면에 더러워진 침대보와 이불을 치우고 아이 방을 열어보니 얼마나 아팠으면 잠자리 속에서도 흐느끼지 뭡니까? 정말이지 아내가 떠나고 난 자리는 너무 크기만 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는 그저 오랫동안 문에 머리를 박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아내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이제 5년, 이제는 아내의 빈자리가 느끼지 않을 때만도 한데 아직도 아내의 자리는 너무나 크기만 합니다. 1년 전에 아이와 그 일이 있고 난 이후 나는 나 나름대로 아이에게 엄마 몫까지 더욱더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이도 나의 걱정과는 달리 더없이 맑게 커가는 것 같아서 아이에게 정말로 고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의 나이 이제 7살, 얼마 후면 유치원을 졸업하고 내년에는 학교를 갑니다. 그동안 아이에게 또 한 차례 매를 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치원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아이가 그날 유치원에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이 걱정에 너무나 떨리는 마음으로 회사를 조퇴하고 바로 집으로 와서 찾아봤지만 아이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온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애타게 아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놀이터에서 혼자 신나게 놀고 있더군요. 너무나 아이에게 화가 나서 집으로 온 후 아이에게 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한 차례의 변명도 하지 않고 잘못만 빌더군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은 그날은 유치원에서 부모를 모셔놓고 재롱잔치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며칠 후 아이는 유치원에서 글을 배웠다고 너무나도 기뻐하는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아이는 저녁만 되면 자기 방에서 꼼짝하지 않고 글을 써대는 것이었습니다. 아이 모습이 얼마나 기특한지, 비록 아내가 없지만 하늘에서 아이의 모습을 보곤 미소 짓고 있을 생각하니 난 또 다시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겨울이 되고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나올 때에 아이에게 또 한 차례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날 회사에서 퇴근 준비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찾는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 전화는 윗동리의 우체국 출장소였는데 우리 아이가 우체통에 주소도 쓰지 않고 우표도 붙이지 않는 편지 300여 통을 넣는 바람에 가장 바쁜 연말에 우체국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집으로 간 나는 아이가 또 일을 저질렀다는 생각, 아이를 불러놓고 다시는 들지 않으려는 매를 또다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이는 변명은 하지 않고 그저 잘못했다는 소리뿐. 아이가 그렇게 매를 맞는데도 변명을 하지 않자 나는 아이를 때리는 것을 그만두고 우체국에서 편지를 받아왔습니다. 편지를 가지고 온 후에 아이를 불러놓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엄마에게 편지를 보낸 거라고요. 엄마에게 편지를 보낸 거라고. 순간 울컥하며 나는 눈시울이 빨개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바로 앞에 있는 터라 아이에게 티내지 않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편지를 한꺼번에 보냈냐고. 그러자 아이는 그동안 편지를 계속 써왔는데 우체통의 턱이 높아서 자기의 키가 닿지 않아 넣지 못하고 쏘기만 하다가 요즘 들어 다시 재보니 우체통 입구에 손이 닿기에 여태까지 써왔던 편지를 한꺼번에 다 넣은 것이라고 하더군요. 전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해줘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잠시 후 아이에게 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엄마는 하늘에 계시니까 다음부터는 편지를 쓰고 태워서 하늘로 올려보내라고. 그리고는 그 편지를 가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머니 속에 라이터를 꺼내서 그 편지를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아이가 엄마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태우던 편지 중 하나를 들고 읽었습니다. 보고 싶은 엄마에게. 엄마, 지난주에 우리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를 했어. 근데 난 엄마가 없어서 가지 않았어. 아빠가 엄마 생각날까봐 아빠한테 얘기 안 했어. 아빠가 나를 찾으려고 막 돌아다녔는데 난 일부러 아빠 보는 앞에서 재밌게 놀았어. 그래서 아빠가 날 마구 때렸는데도 난 끝까지 얘기 안 했어. 난 매일 아빠가 엄마 생각나서 우는 거 본다. 나는 매일 아빠가 엄마 생각나서 우는 거 본다. 근데 나 엄마 생각 이제 안 나? 아니, 엄마 얼굴 생각 안 나? 엄마, 나 꿈에 한 번만 엄마 얼굴 보여줘. 알았지? 보고 싶은 사람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자면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난다고 하던데 엄마도 그렇게 해줄 거지? 우리 부부는 이 편지를요 여러 차 읽었어요. 지금 내가 읽어도 나는 눈물이 나요. 여러분, 남편들 부탁합니다. 한 해 귀중한 것을 이 편지를 한 2-3번 읽으시고요,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내 없는 남편은 진짜 헛개비예요. 헛개비. 허당이에요. 남편 여러분, 내가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저는 우리 부부가요 이제 얼마나 더 살게 하실지 모르지만요,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47년 살았는데요, 우리 부부가 47년 살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 같은 시기에 불러주세요. 같은 시기에 하늘나라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나는 응답될 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남편들에게 내가 간곡하게 내가 예의를 갖춰서 부탁합니다. 아내의 귀중한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이 편지를 읽고 느꼈을 줄 믿습니다. 집에 가서 가끔 한 번씩 보고요, 아내의 결정 같은 거 고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정말 잘해주시기 바라요. 귀하게 여겨주시기 바라요. 부부가 하나 되고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부부가 같이 앉아있는 분 계시면 손 들어보실래요? 몇 사람 없네요. 예. 참 귀하게 생각하시고 같이 살아줘서 고맙다고, 몇 사람 안 되지만 손잡고요, 여보 고마워요, 여보 같이 살아있어서 고마워요, 그렇게 말 한번 해보세요. 몇 사람 안 되지. 자,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요, 우리는 2박 3일 사역을 하는데요, 그동안에 657번째 7만 명이 다녀갔다 말했습니다. 다녀간 사람을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많이 왔는지. 내가 해서 그런지, 내가 본래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런지 성질 꽤나 있는 사람을 많이 왔어요. 분노 혈기가 많은 사람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화가 많은 사람이 많이 왔어요. 화의 뿌리, 혈기의 뿌리를 쏙 뽑아내고는요, 화가 안 납니다. 혈기가 안 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왔느냐. 병원에 종합검진해도 병명이 없는데 아파. 이거는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 우리 센터는 마음의 병을 고치는 곳이에요. 마음의 상처를, 마음에 있는 상처를 채워주면 병이 거의 다 났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왔는가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주일 성사하고 11조 드리고 교회에서 시키는 일, 봉사, 헌신 많이 하는데도 계속 가난한 신자들이 있어요. 가난은 뿌리가 있습니다. 가난은 뭐가 있다고요?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이런 강의는 별로 누가 안 했을 거예요. 가난은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를 쫙 뽑아내고 나면요, 여러분요, 돈이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엄난한 생각과 엄난 행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내가 불신자, 교회 안 나온 사람 이야기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엄난한 생각과 엄난한 영화나 야동이나 엄난물을 즐기고 있는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난도 뿌리가 있어요. 엄난의 뿌리를 쏙 뽑아내고 나면요, 엄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중독으로 고생한 사람이 많습니다. 중독. 무슨 중독입니까? 담배, 술, 쇼핑, 일, 종교 중독, 여러 가지 중독이에요. 약물 중독. 그거 다 뿌리가 있어요. 뿌리를 뽑아내면 다 해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집안에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일찍 죽는 집안들이 있어요. 그거는 뿌리가 있어요. 역사적인 원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이상하게 안 풀리는 분들이 있어요. 될 듯 하면서 마지막에는 깨져버리는 그 뿌리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요사이는요, 우울증 환자, 저울증 환자,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많이 생깁니다.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 원인을 찾아서 치유해 본 결과가 그림 5가지, 손가락 그림만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가지 역사적인 뿌리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제가 7만 명을 치유하면서 제 나름대로 5가지 안에 다 들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첫 번째 뿌리가 어머니 뱃속의 뿌리입니다. 어머니 뱃속의 뿌리. 내가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받았던 상처의 뿌리를 말합니다. 그걸 어떻게 압니까?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세요. 태 안에서요, 6살짜리가 어머니하고 같이 왔습니다. 6살짜리. 예. 그 아이들을 한 20명을 모아놓고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치유를 해줬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랑해서 임신하고 나면 그 생명입니다. 첫 딸은 성령 하나님 잘 보냈습니까? 어렵지 않았습니까? 아무 반응이 없어요. 둘째 딸도, 셋째 딸도, 넷째, 5개월째도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요, 성령 하나님 6개월째입니다 했더니만은요, 당신의 손 6살짜리 아이가 누워서요, 아빠가 뻥 찼어요. 그래. 6개월 됐을 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싸웠어요. 어머니 배를 빵 찼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뱃속에서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어릴 때 낙태하려고 했던 사람은요, 그 아이가 청년이 되면요, 사춘기 지나면 어긋납니다. 왜? 어머니 아버지가 죽이려고 그랬잖아. 다 알아요. 그 영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장 과정의 뿌리예요. 성장 과정에 상처를 안 받고 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근에요, 우리 센터에 공부를 하고 있는 여자 목사님, 목사님이 치유를 깊게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모르고 정신질환이 있는 아버지를 만나 결혼생활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게 어머니가 딸 데리고 산다고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말 안 듣는다고 옷을 홀딱 벗겨서 친구 집 앞에 딱 세워놨대요. 그 친구 집에는 남자아이도 있어요. 여자아이가 옷을 홀딱 내물었어요. 목사님, 그때 이 빤스는 입었지? 하니까, 아니요, 빤스 가지고 홀딱 벗겼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어, 그죠? 근데 이 목사님은요, 다른 사람 앞에 담대하게 자기 의견을 발표하지 못해. 부끄러워서, 수치가 많았어. 근데요, 치유받는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치유의 하이라이트 꽃과 열매는요,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요, 주님이 그 여자 목사님한테
나도 벌거벗었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벌거벗었거든요. 그 음성 듣고 나니까 이 속이 뻥 뚫려버리더래. 그리고 얼마나 얼굴이 맑아졌는지 몰라요. 이게 치유예요. 아버지 뿔입니다. 아버지 뿔이. 반주하시는 분 어디 계시나요? 반주 하는 분 좀 앉아서 듣다가 반주하시면 좋겠어요. 예. 자, 이 피아노만 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요, 예뻐해 주고요, 위험에서 보호해 주고요, 공부도 시켜주고요, 어머니하고 사이도 좋고요, 위험에서 보호도 해주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냥 두도 신앙생활 잘하고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도 좋고 부부관계도 좋아요. 근데 아버지가요, 맨날 어머니하고 싸우고 술 먹고 와서 집안 부수고 그렇게 하면요, 아버지 노릇 안 하는 아버지 밑에 자란 사람은요, 결혼생활에도 부부관계가 힘들어요. 왜? 아버지가 끼워준 안경을 가지고 남편을 바라보고, 아버지가 끼워준 안경을 가지고 어머니 바라보고, 목사님 바라보고, 권위자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7년 전쯤요, 합동 측에 서울에 있는 2,000명 되는 교회에 재정장로님이 오셨어요. 본래 아내가 먼저 와서 아내가 바뀐 모습 보고 남편이 옵니다. 순서가. 이거는 거꾸로야. 장로님이 부부 맞짱하는 거 보면서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어요. 구석에 앉아가지고. 다른 아내들이 내놓는 거 보니까 다 그 하는 이야기 보니까 다 자기 아내 이야기 같고 딸 이야기 같아서 울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사업을 크게 하기 때문에 2,000명 되는 교인 안에는요, 부부 갈등하고 별방에서 살고 별거에 살고 이혼 소송 중에 있는 그런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장로님이 등록금을 대줘가지고 보내요. 갔다 오면은 하나 되고 가정이 합쳐지고 부부가 하나 되니까 너무 좋으니까 많이 보내는데, 마지막은 대학 2학년 다니는 딸을 데리고 왔어요. 딸을. 반주 잡나요? 됐습니다. 조용하게 해주시면 돼요. 좀 이따가요. 보세요. 다른 사람 보면 맞짱 뜨는데 얘는 아버지하고 딸하고 맞짱 떠요. 우리는 항상 약자 편을 들어주거든요. 야, 딸아, 아버지가 어릴 때 어떤 상처 줬어? 마음대로 다 해. 하고 싶으면 다 해. 우리가 도와줘. 이렇게 해줬거든요. 하니까, 아빠, 나 어릴 때 왜 그렇게 많이 싸웠어, 엄마하고? 매일 싸웠지? 싸우는 모습 보고 내 방에 가서 내가 이렇게 쭈그리고 잠을 잤는데 내가 잠이 제대로 왔겠어? 아버지는 할 말이 없어요. 고개 푹 쓰이고 닭똥 같은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어. 아버지 말 좀 해봐. 왜 그렇게 매일 싸웠어? 매일 싸워서 하니까요, 그제서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너 하나밖에 없고 딸 너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너는 알 거야.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자도 말이 안 나온대요. 왜? 어릴 때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억압과 상처와 억눌림을 너무너무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본 일이 없었어요. 사랑하지만은 딸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딸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그런 거, 아빠 어릴 때 그렇게 힘들었어요. 처음 듣네요 하면서 딸도 울어요. 그래갖고 한참 울었어요. 자, 이 시간 여러분 성령님이 치유하는 시간이니까요, 다 눈 감아서, 절대 눈 뜨지 마시고 다 눈 뜨시기 바랍니다.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헷갈리네요. 죄송합니다. 다 눈 감으시고요,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 농촌이면 농촌, 도시면 도시.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살았던 그 고향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둘러앉아서 밥 먹는 그 모습도 생각해보고 우리 가정의 분위기도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할 거예요.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다 눈 감고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실 거예요. 그 제가 아버지 장로님한테 장로님 딸을 한번 업어주세요. 나이가 많으신데 조금만 지나면 딸을 업어주지 못하니까 딸에게 상처 많이 준 거 용서 비는 의미에서 딸을 한번 업어주면 좋겠다니까 기꺼이 업어주겠대요. 홀을 4바퀴 돌았습니다. 그때요 우리가 다 같이 꽃밭에서 여러분이 다 하는 동료입니다. 아빠하고 나하고 맞는 꽃밭에 채송화도 봉송화도 한창입니다. 아빠가 메어놓은 새끼줄 따라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2절은 이렇습니다. 애들하고 재미있게 뛰어놀다가 아빠 생각나서 꽃을 봅니다. 아빠는 꽃 보며 살자 그랬죠. 날 보고 꽃같이 살자 그랬죠. 눈 뜨지 마시고요. 우리 어릴 때 자랐던 가정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아빠하고 나하고 한번 불러봅니다.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숭아도 죄송하도 봉숭아도 한창입니다. 한창입니다. 아빠가 메어놓은 새끼줄 따라 아빠가 메어놓은 새끼줄 따라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었음. 애들하고 재미있게 뛰어놀다가 애들하고 재미있게 뛰어놀다가 아빠 생각나서 꽃을 봅니다. 아빠 생각나서 꽃을 봅니다. 아빠는 꽃 보며 살자 그랬죠. 아빠는 꽃 보며 살자 그랬죠. 날 보고 꽃같이 살자 그랬죠. 날 보고 꽃같이 살자 그랬죠. 홀을 4바퀴 돌고 난 이후에요 아버지가 딸을 내려앉혔습니다. 내려놨습니다. 딸이 아빠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어릴 때 사랑 한번 받지 못하고 자랐네요. 나는 그럴 줄도 몰랐어요. 아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나를 용서해라. 내가 너무너무 상처 많이 받고 어렵게 자라서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었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사랑한다는 말 못해서 미안하다고. 아빠 괜찮아요. 아빠 사랑해요. 그래요. 꼭 끌어안고 한참 울었습니다. 이제 눈을 뜨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나 이게 중요해요. 아버지가 여러분 나이 세대는 다 아버지로부터 상처 안 받는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아내들은 여자들은요 더 무시당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은 여자들은요 아버지가 끼워준 안경 가지고 남편을 자꾸 아버지로 대하듯이 대합니다. 부가 하나 되지 못해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만 치워온다면 여러분의 삶은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꼭 그런 기회가 빠른 시일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적인 상처의 뿌리입니다. 성적인 상처. 이제 눈 뜨시고 저를 보세요. 다른 과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성적인 상처. 우리 교회에 우리 센터에 72살 먹는 엄권사님이 치유받으러 왔습니다. 엄권사님이요
12살 때 큰오빠가 20살이었어요. 사춘기를 지난 큰오빠가요, 여자 몸은 어떤지 궁금해가지고 식구들 다 밖에 나오고 없을 때 막내 여동생을 안방으로 데려갔어요. 스커트를 걷어올리고요. 스커트 걷어올리고 반스를 내리고요. 꼬추를 가지고 궁둥이도 비볐어요. 옛날에 그런 용어도 없지만 이거는 요새는 뭐라 그러지 이거를요? 성추행? 성폭행이라 그러죠? 예. 근데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결혼했어요. 응당 결혼했으니까 사랑하고 싶어서 아내 몸에 손만 대도요, 구렁이가 칭칭 감는 것 같아서 맨날 뒷발질만 해요. 맨날 뒷발질. 근데 주방에 4명씩 들어간대요. 다른 사람 치유받는 거 보니까 자기는 큰오빠가 자기한테 이렇게 한 건 이건 세발의 피야. 다른 여자들은 다른 남자한테 당하고 윤관 당하고 당한 사람한테 또 당하고 그렇게 상처 많은 거 자기 내놓을 수가 없어. 그 권사님도 나한테 공개 축사해달라 그래서 홀에서 공개 축사해 줬습니다. 이제 음란영을 다 내보내고 영들 다 내보낸 게 축사예요. 귀신 쫓아낸 축사예요. 다 했거든요. 하고 나니까 앉아가지고 퍼즐 앉아가지고 방바닥을 두드리면서 아이고 그래라, 아이고 그래라. 다른 사람 비하면 나는 성적인 상처가 세발의 피인데 아이고 내 남편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아이고 남편 불쌍해라 하고 울어요. 우리는 치유받으러 온 내 남자가 울면 같이 울어주거나 같이 울지 못하면 우는 채라도 해요. 그래서 나도 막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다 울었어요. 권사님, 지금이라도 남편 사랑 더 많이 해주면 되잖아요. 옛날에 못 해준 것까지 하니까요, 벌떡 일어나 날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내 남편이 중풍 걸려서 중환자실에 있는데 사랑할 수 있냐? 12살 때 받은 성적인 추행 때문에 60년 동안 숨겨뒀다가 60년 동안 고통당한 거예요. 그 피해자는 남편이죠, 여러분. 여러분요, 우리나라 여자들은요, 제가 7만 명 치유하면서요, 성적인 상처가 없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지금 남자들이요, 상처가 많아요. 지금. 성적인 상처를 치유하고요, 부부가 하나 되면 처음에 말했듯이 이불 속에 천국이 돼요. 영혼 몸이 하나 된다 이 말이에요. 아홉시 뉴스는 우리 거의 보잖아, 그죠? 오늘 못 보지만은, 그죠? 9시 뉴스 보는, 뉴스 나오는 아나운서 앵커 아내가 치유를 받았어요. 오래전에 치유받았어요. 치유받고 나서 남편한테 무릎 꿇고 딱 여보 나 치유받았는데 아내 역할 제대로 못했으니까 앞으로는 잘해줄게. 앞으로 치유받은 만큼 더 잘해줄게 하니까 남편의 생각이라 안수 집사니까 전에도 어디 가서 산기도 가고 부엉이 갔다 와가지고 잘해준다 그래놓고 한 3개월 동안 못 가서 도로목 되더라 해가지고 기다려본 거예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동안 기다려 잘해주니까 거기 어딘데? 양천치유센터. 그래서 3일 동안 뉴스를 단한 아나운서 맡겨놓고 온 거예요. 치유 다 해줬습니다. 아나운서들이요, 뉴스 마치고 나오면요, 10시 되면 나오거든요. 정문에 나오면요,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한 중년 여자들이 줄 서 있대요. 데이트하자고요. 이 안수 집사도 아나운서도요, 많이 넘어갔대요. 마지막 가기 전에 장로님이 평생 은혜입니다. 많은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는 그 짓 안 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제가 뉴스를 봤죠. 뉴스 그 아나운서 얼굴 보려고 보니까 얼굴이 훤해요. 아, 치유 잘 됐다 싶어서. 근데요, 뉴스 다 마치고 서류 정리해놨고 10시 가까이 돼서 정문을 떡떡 나오니까 기다리는 년이 한 년도 없더래. 왜 그럴까요? 내 주제는 왜 그럴까요? 왜 기다리는 여자들이 하나도 없을까요? 성질 급한 제가 대답할게요. 그 아나운서 속에 있는 음란령을 다 내보냈기 때문에 음란령이 있는 여자들이 음란령이 있는 아나운서나 배우나 남자 지나가면 그거 붙어버리는 거예요, 본래.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깨끗하게 성결하게 치유받고 나면요, 정말 깨끗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부정적인 영향력이에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부정적인 영향. 서울에 있는 의과대학교하고 병원에서요, 40살 가까이 된 아내 전문 의사하면서 교수가 치유받으러 왔어요. 왜 치유받으는가 하면 남편이 그룹 회사의 과장인데 성중독자예요. 성중독. 우리한테 와서 치유받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왔어요. 3일 치유받았습니다. 자, 축사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놀라지 말고, 축사는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영 내보내면 나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축사할 때는 눕혀놓고 합니다. 눕혀놓고 딱 지적하고 명령하면, 사역자가 명령만 하면 악한 영이 드러납니다. 인격에서 분리시켜서 내보내거든요. 치유하다 보면 이 사람 속에 어떤 영이 있다는 걸 다 알아요. 중풍의 영 하고 중풍의 영이라고 딱 지적하니까요, 중풍 앓는 사람의 모든 죄수치와 몸짓이 나오는 거예요. 왜? 외할머니도 중풍으로 돌아가시고, 할머니도 중풍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중풍 앓았고, 그것이 그대로 손자인 그 의사한테 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갑상선의 영. 갑상선. 의사니까 알잖아요.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 내보냈습니다. 간장문 쏘기를. 십자가 보혈이 이렇게 강력하고 조상들이 지은 죄의 영향력이 이렇게 강력한지를 처음으로 느꼈대요, 여러분. 자, 도표를 보면요, 여러분 6페이지 보면요, 이제 요거만 설명하고 바로 이제 좀 치유하는 기도를 좀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치유하는 기도. 도표 보시면요, 한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내적 치유 양태 모양을 말합니다. 축사, 축기, 귀신 쫓아내는 들 중심으로 하는 사역이 은사주의 교회입니다. 김기동 이초성 목사 교회에서도 이걸 많이 합니다. 내면 쓰레기는 치우지 않아요. 쓰레기 있는 곳에 지가 찾아가듯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통해서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어옵니다. 이런 1번의 사역은 귀신은 많이 쫓아내는데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기름 부음 위주의 사역입니다. 성령 사역을 많이 하는 교단에서 합니다. 쓰레기는 반도 못 치웁니다. 축사도 반도 못하면 그래서 삼각형을 줬습니다. 심리 상담적인 방법은 대표적인 분이 저의 스승이고 사부님이신 정태기 교수님이에요. 내면 쓰레기는 많이 치우는데 축사는 죽으라고 안 해요. 제가 교수님 찾아서, 교수님, 박사님, 축사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안 해. 나는 못해. 안 할 거야. 끝까지 안 하고 아마 끝날 것 같아요. 네 번째는요, 셀그룹 하는 교회, 지텔브 하는 교회, 알파코스 하는 교회 아버지 학교에서는요, 쓰레기도 반도 못 치우고요, 축사도 반도 못 해요. 영혼육을 치유하는 전인치유에서는요, 내면 쓰레기를 다 치우고 나서요, 축사를 합니다. 축사. 그래서 전인치유가 됩니다. 이 치유를 받고 나면 인생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요, 치유를 한 50년 살았는데 치유를 2박 3일에 한 번에 다 안 될 수도 있다. 한 번에 등록하면 20만 원이다. 근데 우리나라 문화는 삼시세판 문화 있잖아, 그죠? 고스톱치도 삼시세판, 축구를 해도 삼시세판, 그죠? 세 번 와라. 2박 3일 세 번 오면 60만 원이다. 그래도 내가 꼭 해결하고 싶은 그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얼굴 붉히지 않고 60만 원 고스란히 반납시켜 드립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긴가민가 하는 사람은 내기하자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 내기하면요, 눈을 밝히거든요. 돈을 걸어오면 열심히 치유받아요.
그 내가 돈을 많이 따먹었으니까 영락교육 했는데 돈을 절대 걸지 마세요. 다 뺏기니까. 돈 이야기 하니까 입을 닫았는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 말이죠. 그 밑에 글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축사사역이나 치유사역을 하지 않으면 완전 범죄다 그랬어요. 중동에서 13년 선교한 선교사 한 분이요, 치유받고 난 이후에 우리 모든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선교사들이 이런 치유사역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직무유기다. 이제 강의는 다 끝났는데요, 저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 내 순교를 빼앗아가고 우리 집안 망쳐간 그 원수 왼수를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볼까요? 여러분 강의를 많이 듣고 목사님 잘 다 알고 계세요, 그죠? 용서하지 않으면요, 첫 번째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봐서 용서 안 해도 돼. 그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하면요, 내가 그 원수를 용서 안 하면 내가 기도가 잘 안 돼요. 두 번째, 용서를 진짜로 해야 되는데 안 하면요, 뼈마디가 아프고요, 위장장애가 옵니다. 세 번째는 용서해야 되는데 안 하면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서 살아요. 오늘 이 시간에요, 한 두세 사람의 용서 못한 사람을 찾아서 용서하기를 원해요. 우리 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소리 지르고 이렇게 여기를 치면서 토설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토설은 뭔가 하면요, 내 마음속에 쌓여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하늘 앞에 다 내놓는 거예요. 오늘 그걸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한 번은 말이죠, 캐토릭 진짜 우리나라 유명한 여류 소설가가요, 딱 아들 하나 키웠어요. 서울대 보내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죠? 근데요, 그해 7월 달에 강릉 해수욕장 가서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캐토릭 진짜인 이 여류 소설가는요, 하나님 대고 맞대고 욕을 했대. 욕을. 차라리 주시나 말지, 주시지나 말지. 주가지고 왜 뺏어갑니까? 물에 빠져 죽게 합니까? 한 2년을 욕했대요. 지독한 여자예요, 그죠? 그때 당시에 김수환 신부님이 살아있는데 김수환 신부님을 만나가지고, 신부님 나 너무 억울합니다. 아들 딱 하나 줘가지고 잘 키워 서울대 보냈는데 물에 빠져 죽었는데 나 2년 동안 욕했거든요. 2년 동안 토설기도 한 거예요. 사실 토설기도에 그게요, 억울한 감정을 내놓는 게 토설기도. 오늘 토설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김수환 신부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자매님 하나님 앞에 2년 해도 다 들어주지만 20년을 욕해도 20년 동안 토설 억울한 감정을 내놔도 하나님 다 받아줍니다. 그래. 이 토설을 성경에서 가장 잘한 사람은요,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은 어떻게 했는가 아세요? 그 원수의 팔 좀 꺾어주세요 그랬어요. 그 원수의 이빨 좀 뽑아주세요 그랬어요. 그 원수의 남편은 전장터에 가서 죽게 해주세요. 그 원수의 아내는 다른 남자가 처가게 해주세요. 그 원수가 사는 집은 다른 채권자가 저당 잡히게 해주세요. 그 아이들은, 원수의 아이들은 거렁뱅이가 되어서 깡통 차고 얻어먹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복을 달라고 그렇게 다섯 10편 109편에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요, 너무 점잖은 우리 너무 젠틀한 우리 교인들이 잘하는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요, 우리 다 불을 꺼놔놓고요, 음악을 녹음실에서 음악을 크게, 누가 무슨 말해도 옆에 사람 토설 기도가 안 들리게 한번 토설하고요, 주님께서 토설한 건데 계속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실 겁니다. 자, 아직까지 불 끄지 마시고요, 눈 다 감으시고요, 눈 감으시고요, 주님께 기도해 봅니다. 예수님, 더 크게 하세요. 예수님,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가만히 계세요. 내면의 음성을 들으세요. 있다라고 느껴지고 그런 음성이 들려지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물어보면 됩니다. 그 사람을 꼭 잡으셔야 우리가 토설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고요. 생각과 느낌으로, 마음의 생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걸 잡으셔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음성으로 들려주시지만은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됩니다. 있다라고 느껴지신 분만 손 들어 보실래요? 네, 감사해요. 없는 사람을 위해서 다 같이 따져 해봅니다. 그대로 그 따라 해봅니다. 예수님, 그 사람 만나면은 보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있습니까? 딱 떠오릅니다. 교회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떠오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요 치유를 위해서 잡으셔야 됩니다. 한 번 더 해보고요. 생각나는 사람, 아까 손든 사람까지 다 손들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치유가 됩니다. 토설 기도를 통해 치유가 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면 눈 감고요. 예수님,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누굽니까? 지금 만나도 꼴도 보기 싫고 말도 하기 싫고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한 사람은 꼭 잡으셔야 돼. 그 사람이 없으면 토설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다 잡으시기 바래요. 자, 한 사람한테 해당되는 사람 다 높이 손들어 보세요. 높이 손드세요. 높이 손드세요. 높이 손드세요. 예, 손 내려시고요. 지금 한 3, 40명이 손을 안 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치유가 이렇게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꼭 잡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만나기도 싫은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